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불법의 시대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왜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할까요? 왜 이것이 마지막 때에 허용이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은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교회 안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네, 주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을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을 하시면서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이것이 허락이 되어졌는데 왜 허락이 되어졌는가? 왜 불법이 허락되어졌는가? 이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배웠었죠. 기억나시나요? 7페이지. 죄는 불법이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다. 죄가 성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누구 뜻을 갖다 놓는다? 자기의 뜻. 네, 자기의 법, 자기 기준을 놓는 것, 그것 자체가 죄다, 불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죄다.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 기준에 자기의 뜻, 자기 것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사람의 기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악과 하나님과의 어떤 대결이라기보다는 이게 점진적으로 되어져요. 우리가 죄다라고 당장 가서 뭐 살인해라, 간통대 줘라 라고 한다면 얼싸구니 좋다 하고 얼른 가서 지으실래요? 그렇게 하실래요?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는데 당장 이 극적인 죄를 지어라 라고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리에 인간적인 자기의, 자기 뜻, 자기 기준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가 강한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느냐?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자기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항상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러면 이 인간적인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네,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준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그렇게 하다가 이 불법 가운데 이것이 만연이 되어지면 이렇게 서서히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 우상이겠죠. 우상 숭배는 무슨 영이 강하다?
음란의 영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란의 영이 강한 것은요. 지금 현재 마지막 때는 또 이 바벨론 음력 가운데 아주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 끝까지 이 바벨론 음녀가 치열하게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음란이 이 마지막 때는 판을 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 사랑 아니면 자기 사랑 그것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가 싸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강한 집안은 뭐가 강하다? 예, 음란이 강하다요. 그래서 내가 음란의 영 가운데 지금 공격을 받는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요. 첫째로 내 주인이 지금 현재 누군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음란의 영 가운데 노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 숭배 그 사이에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문이 열려서 합법적으로 음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음란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음란의 공격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열었는데 이미 강한 진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열렸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강한 집안은 음란의 영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나는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술집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은 술집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멀리 피해서 가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예. 네. 자석처럼 끌린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맞아요. 똑같아요. 나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집안 가운데 알코올 중독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그 중독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옆을 지나갔는데 자력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어요?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집안 가운데 알코올 중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갈 때 그 자력이 별로 세지 않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가 나 혼자만 우상숭배를 한 거가 아니고 우리 집안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음란에 대해서 자력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컴퓨터를 켰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핸드폰을 그냥 켰을 뿐이에요. 미디어 가운데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해요. 이메일을 체크하기 위해서. 혹은 유튜브 방송 가운데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혹은 은혜를 받으려고 유튜브 방송을 켜려고 이렇게 컴퓨터를 켰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핸드폰으로 혹은 컴퓨터를 했어요. 노트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 가운데 음란의 영이 강한 집안, 우상 숭배가 강한 집안은 키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력이 세요. 음란에. 음란의 그 자력이 세기 때문에 이게 노가 안 되고 거기 가운데 훅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야죠. 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음란 가운데 지금 공격을 받는다.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나는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강하다. 첫째. 우상 숭배가 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음란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첫째로 그 매개체가 되는 그것을 멀리 하셔야 돼요. 만약에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그거 가운데 자꾸 통로가 열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박살내더라고요. 깨푸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새로 하나 또 살까요? 네. 의지를 갖고 멀리 하셔야 돼요. 그 유혹을 자기가 건강하게 노가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할까요? 인정 안 한다라고 한다면 성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란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할까요? 알코올 중독자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알코올 중독자이십니까? 물어보세요. 네, 대부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가 대부분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겨대고 그리고 나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 성중독자, 음란 중독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면서 계속 그 통로로 그 죄를 예, 짓는 그런 것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합리화한다라는 거죠. 합법화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이 바벨론 음녀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고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거든요. 두 마음 품은 것. 그 우상숭배를 하면 음란의 영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 가운데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음란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하고 같이 합해서 살기 때문에 이게 내 힘으로 어렵다 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매개체들을 다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핸드폰 이런 것을 볼 때 나 혼자 은밀한 장소에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컴퓨터를 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실에다가 오픈된 장소, 그리고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볼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 앞에서 건강하게 노출되어져서, 혹은 내 이것을 우리 가족들이 아무나 다 볼 수 있도록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중독에 걸렸는데 더 즐기고 싶다. 이 죄를 더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왜 불법이 성하는가? 하나님 사랑, 예, 자기 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냐 아니면 우상 숭배냐,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음란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함으로, 참 안타깝죠. 이 말은 뭐예요? 우상 숭배, 자기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두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 자기도 사랑한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간다. 왜냐,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멀어지니까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가짜 사랑이죠. 음란, 왜곡된 사랑, 그 사랑이 더 커져가니까 불법이 성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1페이지에 보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예, 상급을 받으리라.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견디지 못하면, 끝까지 하나님 사랑 이거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예.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행하는 자, 살아있는 믿음, 그러한 자가 천국 백성이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주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떤 자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듣는 자? 네,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불법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살아있는 믿음. 그런 자만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만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구원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해보니까 어렵죠. 안 해볼 때는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 보니까, 내가 직접 두 마음을 품어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게 그냥 알아져가요. 왜냐? 내가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네,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 오케이, 내 기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드릴 거야.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no. 나는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어. 나 안 할 거야. 누가 기준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내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믿었는가? 그 근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근데 어떤 위기가 딱 닥쳤을 때 나의 진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 집 안에 이 바람이 부는 이유는 알곡과 쭉저기를 가르기 위해서요. 다른 말로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가가 내가 당장 수학을 풀 수 있을까요? 아가는 그냥 응애응애 울고 먹고 싸고 자고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시키지 않아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성장해 나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계속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주십니다. 근데 그 초청장은 모든 자에 대해 많은 자들에게 주시는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왜 그럴까요? 천국잔치 비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나는 소를 샀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나는 장가 갔으니까, 나는 뭐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뭐가 이유가 많아요. 그 말은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1순위가 아니에요. 2순위, 3순위, 4순위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문어발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셔요. 하나님 집 안에서 찾고 계셔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다 누구나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기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1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머지 계명도 지킬 수가 있어요. 왜요? 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데 1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나머지 9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안 지키고 싶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내가 그 고생을 해야 돼?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즐기면 되지. 남 몰래 하면 되지.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1계명 못 지키는 자는요, 나머지 다른 계명 못 지킵니다. 1계명 지키는 자는요, 나머지 계명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1계명을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이것이 가능케 되어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음란의 문이 열렸어요. 우상숭배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내가 우상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가운데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있을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성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음란 중독이 많습니다.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중독, 음란 중독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어둠은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면 자기 안에 있는 수치가 다 드러나요. 수치를 드러내야지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치를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워해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유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계속 수치를 가리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가면에 되어져서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또 다뤄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위로가 되실까나? 많다. 나만 그런 성중독, 음란 중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많다. 위로가 되십니까? 아주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특히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과 우상숭배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음란의 문을 계속 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어둠 가운데 내가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 이거를 메타인지하세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마음은 원하는데 현실은 나는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메타인지를 해주세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하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상 밖에도 불법이 성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불법이 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할렐루야. 주면 보고 가세요. 네. 자, 보세요. 자, 밑에 좀 보십니다. 구원에 대한 일반 개념과 정의가 이 말씀 앞에 무너진다. 죄인의 기도를 고백하기만 한다고 천국이 보장될까요? 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천국이 보장될까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은혜와 함께 그가 원하시는 것을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은 그분 뜻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요즘에 저희가 이제 치유 축사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치유도 하면서 축사 쪽으로도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님, 할렐루야. 자매님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요. 사역받고 많이 달라졌어요. 많은 어떤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자매님이 지금 그 받은 부분을 기도하면서 지키고 계셔요.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주 좋아요.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예. 왜냐하면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뭐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형제님도 지금 기도줄 놓치면 어려워져요. 다시 올라와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우선순위.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 편에 가는 거를 싫어해요. 지금 현재 깨끗하게 소재되어졌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놓고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바쁘다고 계속 이렇게 다니시면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갔던 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왔다 갔다 장난을 쳐요. 어렵게 했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목숨 걸고 지키시도록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 왜 속사람의 치유가 기반이 되어야지 축사 사역을 하느냐? 축사 사역은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요. 근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혹은 하나 나갔다가 7개가 또 들어와요. 장난을 쳐요. 이거는 사역자도 힘들고요. 받는 사람도 힘들고요. 이거는 별로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힘만 빠져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냐? 받는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있는 그 선까지만 하자. 거기까지만 사역을 하자라고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분이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자매님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계속 하세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세요. 그러면 더 좋아질 거예요. 영적 근력이 좀 생겨져야 돼요. 우리 형제님은 빨리 기도줄 잡으셔야 돼요. 막 올라오는 거 느끼세요? 아직은 안 느끼세요? 예. 저는 느껴져요.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보호합니다. 네. 그래서 형제님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잡으셔야 돼요. 방치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행복하죠? 네. 여기 보면 참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 17절.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 너는 누구냐 하고 뛰어올라 억지하면서 막 이렇게 한대요. 자, 형제님 감사하지요? 그런 일이 없어서. 네,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도 교회 밖의 말씀일까요? 교회 안의 말씀일까요? 예, 교회 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이 불법이라는 것은 왜 불법이라고 할까요? 그럼
무엇이 불법일까요? 저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보다 뭐가 더 앞서면? 예, 자기 일정,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계획, 다른 말로 자기 사랑. 내가 더 앞서면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의 자리에 거기에 내 뜻, 자기 기준이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혼인잔치 비유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는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겠다던 그 고백은 있는데요. 입술로 고백은 했어요. 입술로 시인은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겠죠. 입술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끌려오면 끌려왔지 자기 스스로 오는 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 다니는 거고요. 또 나는 지옥 백성 되고 싶어요, 아니면 천국 백성 되고 싶어요, 천국 백성 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겠다던 그 고백대로 내가 산다 안 산다, 예,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죽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요, 자기 계획과 맞는 부분만 순종한다. 다른 말로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사람은 인간적인 게 강합니다. 인간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스스로 속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다. 그런데 누구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속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단도 속지 않아요. 자기만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믿는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이다. 이게 현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성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알곡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산다라고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자기 사랑.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란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음란의 영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 우상숭배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음란의 영 가운데 어떤 공격을 받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열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내가 하나님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가운데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내가 지금 음란의 공격을 받고 있다, 혹은 성중독, 음란 중독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러한 것 가운데 못 헤어나오고 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러한 것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두 마음, 우상숭배, 불법 가운데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 주소다. 이것을 메타인지 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러한 때예요. 명확해졌죠? 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든 남자든 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음란 가운데 공격을 받고 있다, 음란 가운데 계속 유혹을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요, 지금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것들, 나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죄의 횟수, 이것 갖고 싸우는 것은 뭐냐, 뿌리는 내버려 두고 나와 있는 열매만 계속 버리는 거예요. 혹은 이 가지치기만 계속 장가지만 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건강한데, 뿌리가 우상숭배로 아주 강력한데, 시간이 지나면 강력한 그러한 썩은 열매가, 음란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시간 문제죠. 그거는 별로 비효율적인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뿌리는 뭐다?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음란의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것이 먼저 회개가 들어가셔야 돼요. 우상숭배했던 것, 자기 사랑했던 것, 그것부터 회개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력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부터 회개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뿌리 작업을 먼저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뿌리가 마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음란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음란의 유혹 가면 훅 가버렸다라고 하죠. 왜냐면 약하니까, 뿌리를 안 건드렸으니까. 근데 이런 음란의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이 뿌리 작업을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뿌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뿌리가, 그렇죠, 불타 없어지거나 말라 죽겠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이 뿌리가 비실비실 약해요. 꼭 뿌리에게 산성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산성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예, 그거 똑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그 더러운 뿌리 가운데 뿌리는 거예요.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말라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겠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겠어요? 음란에?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강력하지 않으니까 내가 의지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가운데 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기도요? 영이 약한 거예요. 영이 강한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영을 강하게 하려면 무엇부터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방언으로 통성,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방법이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영을 강하게 해야지 노가 되어지는데,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 안 하지요. 유혹 온다, 쑥 가요. 한 번, 두 번은 거절할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혹이 오면 거절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방언기도. 통성으로 방언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셔요. 유혹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부르짖고 방언기도를 하셔요. 혹은 이러한 육의 공격이 있어요. 육을 죽이는 직방보다 금식이에요. 바로 금식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방언 기도를 한번 막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비실비실 약해질 거예요. 그럼 좀 힘이 생길 거예요. 금식하면서 방언으로 부르짖는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이 부분 가운데 이제는 조금 꺾일 거예요. 자, 이론은 압니다. 할렐루야. 이때까지 몰라서 못했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못했어. 근데 어떻게, 이제 방법까지 알았는데 어떻게 하죠? 예,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저 밑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무엇이다? 미혹이다. 미혹에 대한 경고가 거듭 나온다. 죄의 핵심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미혹이 팽배하다. 죄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그거 대신에 다른 거를 놓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뜻을 놓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불법, 미혹이다. 죄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무서운 환상. 천국 문 앞에 입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무리가 있었는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다른 말로는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정작 그들은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음성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천국 문 앞에서 입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정작 들은 음성은 뭐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충격, 공포, 고통의 시간이죠. 이거를 알면서도 못해요. 누가 못할까요? 사단이요? 마귀는 이 모든 것들 다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아는데 못해요.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아는데 못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는데 본인이 스스로 못하고 안 해요. 그들은 진정 무엇이 죄인지 몰랐다. 천국을 원하기는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무엇은 없었다? 예, 열정이 없었다. 자, 옆에 보세요. 진짜 원하면 행동한다. 진짜 원하면 행동한다.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원하면 행동한다라고 하는데 원하는 거 진짠데 근데 행동이 왜 안 되지?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잖아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원하잖아요. 천국 백성 원하지 지옥 백성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원하지 음란의 백성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못해요? 왜 못할까요? 진짜 원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진짜는 원하죠. 원하기는 원하는데 진짜 원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 진짜 원하는데 왜 진짜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이걸 한번 제가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거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거 하면서 내가 진짜 원했던 거는 건강 그리고 이 다이어트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다이어트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다이어트 안 하고 있어요. 진짜 건강을 원한다면 운동을 하겠죠. 근데 나는 운동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 운동하기도 바빠요. 예. 말씀 막 이렇게 연구하기도 나는 너무 바빠.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원하긴 원해요. 근데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아가씨 때는 아가씨 때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다이어트 아가씨 때 진짜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죠. 그래서 아가씨 때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했어요. 아가씨 때는. 그래서 밥을 별로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밥 안 먹고 그리고 주로 빵 하나 우유 하나 그게 식사 끝. 그래도 배불렀어요. 그죠? 아가씨 때 그렇잖아요 보통. 예. 그렇잖아요 아가씨 때. 그쵸?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 그리고 그거 먹었는데 또 밥을 먹는다 그러면 제가 막 놀랬죠. 예. 근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먹겠다고 새우깡 막 이렇게 아니면 강냉이 요거 새우깡 한 봉지가 오늘 하루 식량인 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먹으면 막 이게 막 다 살이 되는 것 같아. 한번 조금 포식하면 이게 다 살이 되는 것 같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나가서 운동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먹고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은 제가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2시간 이상은.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는 항상 자전거를 타고 1~2시간 이렇게 다녔어요. 살이 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다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먹고 싶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가끔씩 소나기로 이렇게 먹어 줘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저한테 한마디 해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왜 안 쪄? 참 축복이다. 모르는 말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나는 막 먹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왜 못할까요?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 느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진짜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가씨 때는 내가 다이어트를 진짜 원했어요. 왜냐?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인정해 줬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외모.
외모만 저희 어머니가 인정해 줬어요. 저에 있어서 공부도 인정 안 해 줬고 뭐 어떤 것도 인정을 안 해 줬어요. 근데 외모 하나만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모에 목숨을 걸었어요. 외모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그날 외모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완전히 이렇게 열등감 가운데 따라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연이 너가 오늘 제일 예뻐라는 소리를 못 들으면, 그거 안 들으면 저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어 가지고 외모 꾸미는 거에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왜요? 우리 엄마한테 인정받았거든요. 그거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먹는 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다른 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요. 외모가 몇 순위예요? 1 순위였어요. 그러니까 1 순위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실로 돌아왔어요. 자, 외모가 1 순위일까요? 몇 순위일까요? 나 진짜 원해요. 그런데 몇 순위일까요? 예, 3 순위 혹은 5 순위. 뭐 이렇게. 순위가 지금 현재는 순위가 지금 현재 없어요. 저 밑에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맡은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 요거가 1 순위예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그리고 애들 돌보는 거 뭐 기타 등의 가정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1 순위, 2 순위, 3 순위니까 외모는 지금 순위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원하긴 원해요. 근데 순위는 안 들어왔어요. 그럼 진짜 원하는 걸까요? 그쵸.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원하는 건 진짜 원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원하면 1 순위라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내가 왜 말씀과 기도에 지금 목숨을 걸까요? 순위가 몇 순위일까요? 1 순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 순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 붙잡고 기도. 그냥 여기 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왜요? 1 순위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과거의 아가씨 때는 외모가 1 순위였어요. 기도와 말씀이 순위에 좀 5 순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자, 천국을 원하기는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열정은 없었다. 진짜 원하면 행동한다. 천국을 1 순위를 원하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 순위를 원하세요. 1 순위. 하나님은 1 순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2 순위, 3 순위가 되면 그것이 두 마음 세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음란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하는데 왜 음란의 가운데 이렇게 힘들지? 우선순위가 하나님 1 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이 열려 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을 불고 있는데 1 순위, 하나님만 1 순위로 사랑하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것, 하나님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한다.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회색 지대를 지금 없애고 계셔요. 과거에 나는 자기 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성파로 막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불순종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 회색 지대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었다, 자기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천국 문 앞에서 나는 당연하게 입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음성을 들으면 굉장히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회개할 때다. 지금이 주님 앞에 1순위로, 천국을 1순위로, 하나님의 뜻을 1순위로, 하나님을 1순위로 하는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할 때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오픈하셔야 돼요. 나의 배우자가 신앙이 좋다고 뒷다리 잡고 가면 돼,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 좋으니까 나 부모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 가면 돼,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구원은 하나님과 나 개인이에요. 목사님의 자녀라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평신도의 자녀라고 천국이 안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개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이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횟수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 1순위. 천국을 진짜 1순위로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1순위로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거를 1순위로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짜 원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행동을 못할까요? 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다. 네. 자, 계속 갑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진정 열망하는 자녀들을 찾으신다. 언제나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순종에 따른 성공과 불순종에 따른 고생이 가득한 생을 마감하면서 솔로몬은 모든 시대에 적용할 지혜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바 되어졌대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아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사랑했는데요, 누구 기준에? 자기 기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계명 다 지켰는데요, 누구 기준에? 부자 청년 기준에, 자기 기준에. 근데 하나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기준대로 사셔야 돼요. 나는 너무 시험 잘 봤대요. 누구 기준에? 자기 기준에. 근데 결과물을 보면 밑에서 놀아. 나는 시험 잘 봤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지? 그건 뭐예요? 그렇죠. 내 기준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잘해야지 나는 시험 잘 봤다 해요. 하나님 기준에 순종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해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하는 것은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온전케 되어진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로 해 보니까 지키는 게 무겁지 않다라고 여기에는 말씀이 나와 있지만 네 쉽지 않아요. 무거워요. 그쵸? 왜 나는 느끼기에 무거운데 하나님은 안 무겁대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안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무겁다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안 무거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요. 내가 지금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한 번도 이걸 안 들어봤어요. 어떤 거를. 그래서 어떤 분이 20kg 까지 들 수 있다라고 하셨나요? 40kg를 했나? 물건 20kg? 네, 알겠습니다. 네. 한 20kg는 거뜬하게 들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형제님이 처음부터 이게 가능했느냐? 아니죠. 예. 그러니까 보통 성인이 20kg는 들 수 있다. 이 기본으로 그냥 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중환자는 20kg 들 수 있어요? 1kg는 중환자가. 네. 예, 어려워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인제 중환자실에 이렇게 제가 누워 봤더니 식판 드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식판이 한 얼마나 할까요? 1 킬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1 킬로도 안 되는 그거를 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숟가락도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것 자체가 귀찮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냥. 예. 내 몸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고 식판 드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성인이 한 20 킬로 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안 무거운 거예요. 20 킬로는 그냥 거뜬히 들 수 있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환자예요. 그러면 1 킬로도 힘들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근력. 내가 느끼기에는 무거워요.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버거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버겁대요. 1 킬로뿐만 아니라 너는 20 킬로도 거뜬하게 들 수 있다. 무겁지 않을 거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이 될 때까지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 근력을 계속 키워요. 네.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건 뭐다? 기도. 네,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나에게 덕이 돼요. 나에게 덕이 돼요.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부르짖는 기도, 영적 근력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영적 근력을 계속 키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보편적으로 20kg는 거뜬하게, 혹은 어떤 사람은 40kg도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거뜬하게, 하나님이 말씀은 이 계명 지키는 것은 무겁지 않다라고 하셨다면 아멘.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느껴지는 건 무겁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는 사인이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나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은혜예요. 그러면 나도 취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말씀들을 모든 것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주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만드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는 저주의 방주가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이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다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하셨어요? 놋뱀. 자, 놋뱀을 만드셨어요. 놋뱀을 만든 거는 저주의 뱀이 아니에요. 그거를 쳐다보면 다 치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누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초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구원의 방주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들어오면 산다는 거죠. 들어오면,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회개하고, 그렇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겠다라는 결단 가운데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구원의 방주에 왔지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자, 노아 방주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고통 가운데, 홍수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절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집 안에 지금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로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지금 갈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리고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 열매가 거룩의 열매를 나타낸다. 내 열매가 구별된 삶을 나타낸다. 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나타낸다 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말씀 그대로 1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데 몸부림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그런 자는 지금 열매가 뭐다? 음란이다. 음란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음란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데 이거의 강도는 중독이다라고 한다면 음란을 잡혀 있는 거죠. 죄의 종으로. 우상숭배 가운데 굉장히 힘겨운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중독이다라고 한다면 집안 거예요. 집안 거.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이에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철저하게 뿌리 작업, 이 음란의 뿌리, 우상숭배의 뿌리 작업 가운데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산성을 붓듯이 예수님 보혈로 다 태워서 말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는 뭐다? 먹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먹이를 주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음란을,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음란 죄를 짓는 건 뭐예요? 뿌리에게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죄를 더 키워주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이걸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뿌리는 작업,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 뿌리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 가운데 있는 그 깊은 뿌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네, 이 작업이 들어가시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냐?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다 나는 이제 입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갔는데, 근데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에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된다라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어떤 자다? 중독에 이미 걸린 자예요. 중독에 걸린 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도움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속사람이 치유 신청하라고 했더니 세 분의 자매가 아주 도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 가운데 제가 뭐라고 안 했어요. 처음에 저는 한 자매만 하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해놨더라고요. 너만 해! 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잘못 이렇게 이해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무 소리 않고 냅뒀어요. 왜냐? 그만큼 자기가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효과를 봐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 달은 처음이니까 한번 내버려 둬봤어요.
내버려둬 봤어요. 그랬더니만 결과물이 지금 봤을 때 어땠는지 한번 쭉 한번 봐야는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직 경험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맛배기로 이번 달에 해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렇게 못 해 봤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금식하면서, 나름대로 씨름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친 사람들, 이제 그거에 대한 열매를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보면서. 근데 오늘 이게 자매님 보면서 열매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자매님 보면서 살짝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앞으로는 한 번만 쓰세요."라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그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3일 금식하거나 당일 금식하고 "이걸 받아라."라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도배를 할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그런데 단 사모하는 사람들, 그 가치를 알고 대가 지불할 사람들에 한해서는 좀 더 쓸 수 있도록 제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열매가 좋아서. 그런데 자매님은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하나 받은 은혜 유지하시고, 또 하나 받은 은혜 또 유지하시고, 또 하나 받은 은혜 또 유지하시고,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예. 이제 그러면 요렇게 좀 전체적으로 기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차등을 둬서 '기회를 드려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그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거의 가치를 아는 자는 대가 지불을 해요. 진짜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원하기는 원하는데 진짜 원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차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원하는 사람들은 이번 12월 달에 한 번 더 한번 요 차등을 살짝 둬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결과물이 이렇게 확연하게 딱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결과물 볼 때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씨를 뿌렸어요. 뭘 보려고? 열매. 그렇죠? 우리들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씨를 뿌리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정말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소망이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깝고, 이제 그래 가지고 영화를 하나 보여준다고 뭘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그 불 불차 불의 전차, 고마워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믿음의 승부, 여러분 기억나시죠? 믿음의 승부의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승리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 지든지 이기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포인트였어요. 그 포인트가 딱 잡히자 이 선수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갔어요. 맨날 바닥에서 놀던 그 선수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정체성과 이 목적이 분명하게 서니까 이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훈련하는 이것도 그냥 주먹구식으로 대충대충 놀면서 장난치듯이 하다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도 아주 피땀 흘리면서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거죠. 정신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저도 하나님께 영광, 승리도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항상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나아갔어요. 기적의 간증이에요. 그거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그리고 또 불의 전차, 그거를 또 제가 이제 소망이랑 어저께 봤어요. 봤는데 거기도 또 동일하더라고요.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두 명의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 한 선수와 이제 두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난다. 에브라함 유대인 하나하고 그다음에 알든인가? 예.
어쨌든 그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열등감으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지고는 못 살아. 나는 지고는 못 살아. 그래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수단을 쓴다 할지라도 이기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겼어요. 근데 이분은 알든인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은 항상 1등을 해요. 항상 1등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예요. 중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살다가 선교사님 자녀로서 선교하다가 그래서 잠깐 영국으로 왔어요. 와 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웃어요? 봤어요? 응.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왔더니 너무 아름다운 고향에 자기의 친척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게다가 달리기 선수인 거예요, 이분이. 달리기만 하면 1등을 해요. 그래서 "왜 달리냐?"라고 했을 때 이분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유명 인사인 거예요. 달리기 1등 항상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딱 설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연예인 같은 거죠, 한마디로. 막 설교 듣기도 하고 사인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누구 하나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발적인 인기겠죠. 그래서 이분은 달리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설교하는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다가 달리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인제 올림픽 경기가 남은 거예요. 이 올림픽 경기 쪼끔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 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선교사님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근데 이분이 이 청년이 그러는 거죠.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는데 동네 꼬맹이들이 주일날 축구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축구하면 되겠니?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다른 날 축구하자. 내일 나한테 와라. 너랑 같이 축구하자. 너희 팀 다 데리고 와라. 내가 너하고 같이 축구해 줄게." 유명 스타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 아이한테. 그러니까 애가 너무 신나죠. 그다음부터 그 아이는 주일날 축구할까요? 평생 안 해야겠죠. 이랬는데 하필이면 그 대회 때 올림픽 대회 때 자기가 주일날 걸려 버렸어요. 가는 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주일날 경기 하랬어요, 말랬어요? 그쵸.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주일날 자기가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기가 설교 안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날 하필이면 자기가 평생 모든 에너지를 이 하루, 이 한 번인 거예요. 요 하루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대가집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욕을 먹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왜 달리기를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주일날 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될까요? 네. 그래서 바로 배 타자마자 책임자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주일날 달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동생을 먼저 선교지에 보내고 대가 지불하고 우리 집안 가운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여러 가지 대가 지불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근데 주일날이에요. 나는 달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저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난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 대표 중에 1등인데 이 사람이 빠지면은 안 되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왕자한테까지 불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심판권자들한테 다 책임자들한테 앞에 불려갔는데도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술, 담배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달린다는 것은 나는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친구가 옆에서 그거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되어져서 이걸 바꿔줬어요, 날짜를. 100m 달리기였다면 다른 날 400m 달리기로 이걸 바꿔줬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무리였어요. 1등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날 왜 하필이면 자기가 2번이나 더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는 달리기로 2번인가 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다 쏟고 난 다음에 400m 달리기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날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란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1등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취해요. 그래서 이 사람 결국은 취했을까요? 안 취했을까요? 취했어요. 1등 했어요. 금메달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공허해서 허탈감 가운데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힘겨워하는 그런 것. 그리고 그냥 코치한테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과 아주 노년까지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예요. 근데 이분은 결국은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금메달 땄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넘어져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전 세계에 신문이 막 돌아갔어요. 주일날 이 사람이 달릴 수 없다 한데 왜?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된대. 그래서 이 금메달 포기한대. 그래서 못 달린대. 이게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달리기를 했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금메달 땄어. 전 세계 또 소문이 신문에 다 퍼졌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누가 영광 받은 거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두 편의 이 영화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좀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자, 성공은 했어요. 허탈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아내도 취했어요. 허탈합니다. 허탈해요. 자기 영광, 자기 허탈합니다.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려고 하는 이 야망. 결국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퀘션. 그리고 이분은 선교사님으로서 이제는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중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본인의 모든 인생을 선교사님의 그 사명으로서 거기에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2차 대전 되기 전에 죽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이분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어떻게 하실까? 이분을 향한 기록을. 사람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정말 하늘에 하나님께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간 이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인간은요, 뭔가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딱 취해요. 뭐가 딱 오는 줄 아세요? 네, 공허함이 와요.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야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열정으로 해가지고 완벽주의 기질, 그냥 그거를 취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딱 취해요. 그러면 딱 찾아오는 게 공허함이에요.
근데 이 알렉인가? 이분처럼 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모든 애들 다 쏟죠. 그럼 뭐가 찾아올까요? 기쁨과 희락과 에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에너지가 차고 넘칠 것 같아요. 내 영은 어떻게 될까요? 내 영은 살아나겠죠. 그렇죠? 이게 선순환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자기 만족이십니까? 자기 야망이십니까? 성적인 쾌락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뭡니까? 그거 취한다고 노력하지만 취한 후에 공허한 가운데 굉장히 허탈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안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도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4장 8절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는 다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태필린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백했고 우리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얼마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제 인생을 기도하면서 좀 쭉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이 영화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이런 거 저런 거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많이 아팠던 시간도 있고 참 기뻤던 시간도 있을 것이고 빼고 싶은, 지우고 싶은, 아니면 억울하고 힘겨워서 아직도 퀘셔닝 그런 시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굉장히 복잡하고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제가 이거를 질문했어요. 먼저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지연아, 너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 수 있니? 너는 지금까지 너의 이런 것들 억울하다라고 했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우여곡절 아프다라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거 어떻다 저떻다라고 말이 많았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니? 나 자신한테 그런 질문을 내가 던지게 되어졌어요. 네,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겠다라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나의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거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올려드릴게요 라고 올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자, 하나님 영광이 됐대요. 내가 너무 아팠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 영광이 됐대요. 억울함이 있을까요? 난 너무 힘들었어. 막 이런 거 빼고 싶어. 근데 하나님 영광 됐대요. 억울함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후회함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말은 했지만 지금까지 메타인지 못했군요. 내 욕심 따라 내 인생을 나 중심으로 억울하다라고 했고, 나 중심으로 내가 아프다, 나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뗐었군요. 그래 놓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착각했군요. 그래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군요.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 내 인생의 모든 것, 태초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의 이 모든 것, 혹은 이 미래의 것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 좀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무감각이 되어졌어요. 아플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힘겨울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이 아픔은 또 다시 겪고 싶진 않네요. 이런 거 또 다시 겪고 싶진 않지만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받으셨다니 주님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이 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데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다른 거 말고요.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 주의 것. 그 찬양 좀 틀어주시고요. 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내 맘대로 보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맘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 주님의 것이에요. 여기는 뭐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함부로 쓰레기 여기다 담지 마세요. 함부로 눈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주님의 눈이에요. 주님의 입술,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성전이에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담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 나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영광 위해서 그렇게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